오늘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가정의 달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큰 것을 비유할 때 이 짐승 중에 어떤 것을 비유하죠? 코끼리를 비유하죠. 등치가 큰 코끼리. 작은 것을 비유할 때는 짐승 중에 뭐를 비유해요? 벼룩에다 비유해요? 그 짐승이에요? 벼룩이? 예, 아니에요. 쥐꼬리에다 비유를 하죠. 쥐도 그것도 이만한 쥐도 있을 텐데 꼬리에다 비유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쥐꼬리만한 용돈 주면서 우리 와이프 되게 생색내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특이하게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의아할 만큼 그 크기의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것은 거의 무에 가까울 정도로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그 믿음이 크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까지 던져져 버린다는 능력, 하나님 나라 그 큰 믿음,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가치 기준에는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에게게 나같이 작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큰 일을 하겠나.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큰 일을 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편으로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이 적게 가진 물질 때문에 갖춘 게 없어서 아니면 적은 믿음이 나의 약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못하고 이렇게 알면서 스스로 가치를 낮춰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큰 위로와 힘을 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크기로서야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다는 작은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딱 결합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답니다. 한 달 동안. 어느 동네가 워낙 크니까 한 구역을 딱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매일 100불씩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던 실험입니다. 실험 첫날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100불씩을 갖다 놓으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는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계속 놔두고 가버리니까 슬그머니 돈을 살짝 집어서 들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니까 온 그 구역이 시끄럽더래요. 100불짜리 집 앞에 놓고 간 사람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막 동네에 이제 떠들썩한 거예요. 이 소문으로. 그런데 둘째 주쯤 되니까 현관 앞에 이제는 나와서 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다가 현관 앞에 이제 돈을 오겠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시간에 맞춰서들 다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딱 여유 있게 집어가더랍니다. 실험 기간이 이제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제는 집 앞에다 돈을 놓지 않고 손에다 딱 돈을 쥐고 그냥 거리를 쫙 걸어갔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같이 집 앞에 나와서 돈 가지러 나왔다가 놀라면서 왜 오늘은 돈 안 주고 가냐고 오히려 따지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심리학자가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베풀었던 이 은혜를 그들은요, 지금은 한 달이 지나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아주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주지 않느냐고 이 서운해하고 불쾌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만, 그 은혜를 받았건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은 지금 성경이 말한 뜻은 우리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받고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이렇게 특별한 관심,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됐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그 누구도 아니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 있으니 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삶을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구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원칙이 되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원칙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생활도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나름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데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떠세요? 문제가 덜커덩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자칫하면 이만큼 믿음이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 저버리고 세상 방법을 쫓아서 그냥 조급하게 쫙 롤러코스터 내려가듯이 그냥 땅을 향하여 달려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굳건하게 붙잡고 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 멋진 크리스찬,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그래서 노래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아예 그냥 던지듯이 좀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너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게 이 노래가 어떤 노래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나 문제를 잠시 잊어버리도록 위안을 주시고 힘을 내라고 복도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과 내 관계의 변화를 주신 궁극적인 목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받은 구원,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경험, 그 긍휼을 세상에 또다시 베풀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를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배에 나올 때 이런 분들 참 많아요. 딱 오늘 주일이잖아요. 예배 나올 때에 일단 세상의 문은 딱 잘 닫았어요. 이 순간은. 예배 나오는 순간만 닫아버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 오면 탁 눈을 지금끼 감고 이제 찬송을 시작을 하고 기도들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딱 이 시간만큼 마치 진통제 2알 먹으면 4시간 가잖아요. 6시간도 가고. 딱 이런 시간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받고 행복한 느낌을 얻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딱 교회 나가는 순간에 세상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세상 속으로 달려가지요. 너무나 전곡을 띠는 말이죠. 우리 집안에도 계십니다. 예. 네, 그래도 요즘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내 인생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크게 받은 지도자가 우리 한마음 가운데서 정말 많이 배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은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만 듣는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 23절과
오늘 본문 10장 11절과 19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다니엘의 그때의 상태가 지금 그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다니엘의 상황,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사회 상황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신흥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새롭게 이제 취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새로운 식민지가 또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어요. 너희 민족을 가도 좋다. 이제는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해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재건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자. 열심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도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좀 잘 들어보겠다고 열심을 하는데 아주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아주 그냥 그룹을 만들어서 노골적으로 반대를 해서 성전 건축에 자재를 맞고 말아버립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니엘은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이곳에서 들은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작정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금식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또 환상을 하나를 보지요. 참 좋지요. 환상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1절을 보시면 어떤 환상이냐면 큰 전쟁에 대한 징조를 깨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6절과 17절 보면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는 이 기록을 볼 때에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참 지긋했구나라는 것이 금세 짐작이 되고 또 기도 중에 좋지 않은 환상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온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처럼 다가온 이 말씀이 나를 꼭 만지는 것처럼 그 새 힘을 얻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회복을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셔야 해요. 왜냐하면은 신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 속에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엄습한 생각은 미래가 암담한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힘은 다 빠지고요.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는 기분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생활 상태가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너무나 세세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한 여러분들 3-4차례만 읽어보십시오. 철저히 느껴져요. 와서 만져주시고 금식하는 고통을 만지시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 뭐예요? 내가 있느니라 이르시되 강건하게 싸우니 그때사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걸 알고 기도 속에 임한 걸 알고 힘을 얻어서 강건하여 졌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체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게 왔다 할 때에 여러분 느끼시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떤 경우에 계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상태 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 상태 속에서 그냥 롤러코스터 내려가듯이 쭉 힘을 빠고 내려가 버리니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더욱더 확신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나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아느냐? 지금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성경책에 내가 지금 전에도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너에게 말해 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지금 너에게 말해준 다음에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 그러니까 시베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내가 직접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가면 자 그리스를, 그러니까 아까 바사 군주를 지배하던 그 악령들이, 너희들을 지배하던 그 악령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대적하게 할 자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미가엘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해결할 자는 이렇게 주시니 얼마나 새 힘이 늙으나 젊으나 상관없어요. 이 기도 중에 다 힘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소망으로 지금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또한 역사의 그 뒤편에, 여러분의 안고 있는 문제의 그 뒤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문제 속에, 그 다음 역사 속에 있는 많은 그 휘황찬란한 문제 속들의 배후에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속되고 있으면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되고 넘어지는 일 앞에서, 정말 많은 미혹과 시험 앞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은총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수없이 빽빽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찾아만 오셨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간 그들에게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기가 바뀌었던 것이지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라는 거죠. 붙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예배는 더욱더 집중했어요. 예배는 빠뜨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공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예배를 집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인내로 기도했던 특징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그들의 인생의 계기가 완벽하게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아예 죽기를 각오했어요. 여기서 금식했다는 것은 지금 죽기를 각오했다는 소리예요. 그것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목숨을 건 기도를 하다가 어린 그 다윗도 그랬고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난주됐어요. 그런 기도하다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너는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사람. 너는 내 마음에 딱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아이야. 너는 나와 딱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야곱 한도가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을 때 너는 야곱,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이 기독교 역사를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거 못 붙들면 중간에 다 그만둬요, 기도를. 다니엘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왜 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했냐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아도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도 중에 또 봤는데 환상이 전쟁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스스로가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을 보시면 더 알 수 있는 것이 새 이래가 차기까지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리라 결단을 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아, 이 환상의 전쟁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다 기도하는 것 압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 후에 그만두고 말아버려요. 응답이 안 된다 싶으면 말아버리고, 응답 받으면 또 그쳐버려요, 기도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진리를 붙잡기 전에는 절대로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스탑한지 아세요? 자, 응답 받아버리면 끝이구나. 기도 안 해요. 또 터지면 그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다가 우리 스페어 타이어 차에 다 있잖아요. 가다가 문제 생길 때 찾는, 응답받는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 문제 생기면 찾는 하나님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기도의 영성을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 와서 이제부터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내가 있다, 내가 싸우리라, 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영성을 소유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로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인내로 기다리되 죽는 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기도할 때 응답 왔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 와요. 그게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오는 거 알잖아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에게도 다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3주 동안에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3주 동안, 군주가 21일 동안, 딱 3주예요. 기도하는 동안에요, 이것을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해준 것이 아십니까? 기도하는데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보낸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의미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왜 우리의 기도를 다 들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다 다 올려둔다, 우리 그런 말 들으셨잖아요. 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응답 못 받도록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응답 받아보면 스탑하는 거, 벌써 이것들이 막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절대로 다니엘처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권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국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경제 침체, 지금 여러분들 피부로 지금 느끼고 생각 속에도 아마 이 보통 일이 아닐세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지금 얼진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지구에는 지금 보십시오. 기근이 이렇게 첨단을 달려가는데도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정치, 경제, 사회, 전쟁, 전투의 위험에 지금 완전히 휩싸여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잡아먹고 어떻게 하면 경제로 우리나라만 경제가 설 것인가. 전염병, 옛날에는 암 하면은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요즘은 이제는 보통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희한한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또 사람이 죽어갑니다. 우리는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 누릴 것은 다 누려요. 여러분들 보니까 흥청망청 재앙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 갈 거 다 가고요. 아이고, 경기 어려워서 목사님 지금 시간 없죠,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일해야 돼서 못 갑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 돈 없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돈 버느라고 흥청망청 지금 거기에 정신
팔려 있어요. 이 재앙이 지금 넘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과 같은 이 심장이 안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영 상태가 정말로 믿음의 상태가 이 정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또 얻도록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큰 은총을 받아야 할 텐데 여러분 여기 있어서 멈추시겠습니까? 여기서 멈추면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고 환상을 볼 때 또 금식했던 것처럼 결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결심, 인내를 가지고 간청하는 결심,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형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